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은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유언을 남긴다는 것은 그때는 어떤 말을 하겠어요? 사족 다 빼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통틀어서 경험한 모든 것, 배운 모든 것, 이것을 통틀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 읽으시면은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세가 이렇게 남긴 설교들, 5가지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 내용도 다 같은 내용입니다. 신명기 내용이나 여기 있는 내용이나 같은 맥락이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나누는 말씀이나 우리가 성경의 어디를 봐도요, 결국은 이것은 서로 시대와 상황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는 다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시간, 어떤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참여하고 있느냐, 그것이 다를 뿐이지 나머지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핵심적인 요점을 알고 그 요점으로 우리가 또 여러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 말씀의 원리로 세상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눈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출급한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이 어디예요? 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약속으로 그 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까지 다 마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처음에 보면 주의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정복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나서 이제 각자 할당받은 지파로 갔다라는 거예요. 할당받은 각각의 지파의 자기의 기업의 땅으로 가서 이제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갈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데, 죽음을 준비할 때 뭐가 중요하겠어요? 내가 없을 때라도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뭘 했느냐?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지도자를 불렀는데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실제적인 그 나라를 움직여가는 모든 리더들을 다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서야, 리더들이 잘 서야 그 백성들이 평안한 거예요. 가정에서는 영적인 가장이 잘 서야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목회자와 또 이 중직자들과 리더들이 잘 서야 됩니다. 일터에서는 일터의 리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이제 움직여지는 것처럼 리더들이 믿음으로 잘 서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직분 맡은 사람이 리더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또 영적인 책임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실제로 이 주중에 이런 예배와 또 이런 기도 모임과 교회 사역과 여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직분을 맡았든지 안 맡았든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오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신교회의 실제적인 힘이고 여러분들이 영신교회의 기둥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건 나이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직분 맡은 분들은 내가 또한 그 직분 맡은 리더의 그 사명을 가지셔야죠. 자, 리더들이 잘 서면 되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정책당회 때 그 말씀 나눴는데 내년에는 가정 세우기 이것하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 리더들 세우기 여기에 제가 전력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일꾼들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여러 예배들이 다 있어요. 중직자들만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믿음 안에 잘 서면 교회는 튼튼하게 서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중직자들 잘 세우는 것이 내년에 가장 중요한 목표고 회복의 목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리더들을 불렀어요. 지금 백성들보다 리더들만 잘 서면은 백성들은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경험하고 배운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고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잘 모르거나 초신자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가르쳐달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잘 들어보시고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그 말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덧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크게 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오른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던 민족들을 쫓아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의 땅을 그의 약속대로 차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제일 큰 업적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에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전쟁을 한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들과 싸워가지고 그들과 이겨서 그 땅을 약속대로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쟁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할 만한 얘기들이 많겠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고 얼마나 많은 경험담들이 있겠어요. 다 모아놓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은 야, 내가 그때 말이야 한 번씩 다 돌아가면은 날밤을 다 샐 거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정복전쟁을 하게 하신 건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 되게 하셔가지고 가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땅이 그냥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 거기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주민들이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빈 땅을 주시면 편할 텐데 왜 이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굳이 그 땅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멀쩡하게 있는데 냅쫓고서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보면은 그들의 죄가 관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더러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약속으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악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의미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멀쩡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왜 불쌍한 사람들 쫓아내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런 침략자, 정복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일반 언론이나 미디어들이나 지식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무튼 이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때 정말 힘들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전쟁 때 정말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알아? 할 얘기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손으로 이기고 승리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한 수고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그 지휘관들이 행한 수고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분명히 그들이 수고했어요. 그들이 수고해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내가 싸웠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러분 언약 관계 가운데 주어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이름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우리와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들을 쫓아냈다라는 얘기죠. 그의 말씀대로 너희가 땅을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가는 길은 이 고백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 내가 했다 이거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싸움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했다 이거는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드러내면서 살아야 여러분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마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름 떨친 수많은 사역자들도 내가 했다라고 한 순간 다 넘어지고 그 교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떨어져 나가고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겸손은 종기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겸손인 거예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얼마나 했는데 이게 교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했다. 내가 한 거에 우리가 여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일단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의 인정을 구해요. 내가 인정을 충분히 못 받으면은 상처받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해? 스스로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무시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인색해요. 아유, 이걸 그렇게밖에 못해? 나는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이거밖에 못해 왜? 평안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폄하하기 쉽고 비교하기 쉽고 칭찬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아우, 나 때는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었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나라가 서면 항상 그 다음에는 나라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개국 공신들이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우면 개국 공신들이 나라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개국공신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내가 했다라는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강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내가 마땅한 대우를 계속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 이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기 세워지는데 이 사람들이 개국공신이거든요. 지금 개국공신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 이거 고백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새로운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적은 별로 없어요. 교회 일꾼들, 교회 오래되신 분들이 문제 일으키는 싸우는 경우들이 많지, 온지 얼마 안 된 초신자들이 싸우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복음학교,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는 그 목회자 복음학교에 참석해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인상적이고 거기서 있는 스태프들이 제일 많이 하고 또 이제 참여자들에게 가르친 말이 이거였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거 배웠어요.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 배웠는데, 제가 이제 식당에 갔는데 거기 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식사를 제공하고 준비를 하고, 근데 뭐 차린 반찬이 특별한 건 아닌데도 정말 맛있더라고요. 야, 이런 뭐 특별한 거 없는데도 참 맛있네. 그러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식당 쪽에 가서 이거 저기 준비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스텝한테 물어봤더니 스텝이 표정이 하얗게 굳으면서 갑자기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뭐 이 은혜를 주셨지만 나는 이 반찬은 뭐 저분들이 만드신 건데, 저는 그분들 좀 칭찬해 드리고 싶었는데, 감사의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경색돼 있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은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경색될 정도로 왜 훈련을 받았을까? 내가 했는데 이 생각으로 가는 게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하라. 그리고 나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냈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백성들과 후배들은 리더들과 선배들이 행한 수고를 존중해 줘야 돼요. 기억해 줘야 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아도 후배들이 그것들을 칭찬해 주고 기념해 주고 그것을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반대로 리더와 선배들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데는 다 깨지는 공동체예요. 리더와 선배들은 내가 다 한 거야, 우리가 한 거야, 너네가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하고, 후배들은 당신들만 다 했느냐, 이렇게 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들을 불러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국공신들이기 때문에, 전쟁의 영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세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또 홍수를 건널 때 백성들을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홍수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애국 군대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광야에서 농사짓지 않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셨습니다. 당연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전쟁을 했어요. 자기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서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 관계를 역전해서 내가 하나님 위에 서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장 사랑을 받는 분,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선한 것, 옳은 것,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 이 관계가 항상 고백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고백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모든 성경을 관통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 이야기, 요셉의 인생 이야기, 모세의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 여러분 이 인생들을 각자 자기들은 내 인생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험악한가? 왜 나는 이렇게 버림받고 나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가? 나는 왜 버림받는가? 각자 자기 인생만을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때 뭘 깨달은 거예요?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나를 사용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이 고백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당신들이 아니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곧 바뀔 때에 그게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 해결이 안 되고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일단 믿음으로 선포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일들 변화무쌍합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지가 않아요. 이 코로나 상황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하고 마스크 쓰고 여러분 그 위생 수칙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방침 잘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들이 모두가 다 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는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 영역이 아닌 것,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것은 불신이고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만 하시고 결과와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준 것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느냐? 이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언약 관계.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안에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이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싸우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 그랬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럼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말하면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순종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우상들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여러분, 이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진짜 신앙, 우리의 진짜 마음과 믿음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온라인으로 안전하고 그것을 우리가 솔선수범한다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은 안 한 만도 못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도움이 되죠.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온라인, 오프라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편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수시로 이것을 우리 점검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기는 했는데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100% 순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그 사람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우상을,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요. 이 불신결혼을 통해서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다 무너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역대기 말씀 새벽에 나누는 말씀들이 다 그 실수잖아요. 그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호람 왕이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아달랴랑 결혼해가지고 그 바알 숭배 그거 배워가지고 온 나라에다가 산당들 신당들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거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역대기의 말씀이 결국에는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 나라 그런 우상들 섬기고 그들과 교류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멸망했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랬을 때에 멸망한 것을 그 역사를 다시 보여주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대기를 보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여러분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의 신앙을 잘 회복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말씀 다르고 역대기 말씀들이 틀리고 신약의 말씀 틀린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근데 우리는 훨씬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율법을 조목조목 우리는 외우지 않아도 되고 일일이 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정결법, 제사법 이런 거 안 지켜도 돼요. 우리는 뭐만 알면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것만 마음에 두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이웃만 사랑한다. 인본주의적인 그런 구제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욕먹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힘을 다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거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런 비진리들, 그런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가까이 하고 있지 않는가? 물들고 있지 않는가? 한 손에는 죄를 쥐고 한 손에는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은가? 그거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여러분 금요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새벽기도에 나오면서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기는 우리가 점검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가 한쪽 손으로 붙잡고 있지 않는지 그것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관계도 끊어내시고 그런 물건들도 그런 행동들도 끊어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간음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임에 나가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집에서는 음란물을 즐기고 있다. 다 끊어내야 될 것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잘 안 됩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그런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또 밀곰 신앙 이런 거 다 배워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힘들게 이렇게 회복돼서 성전도 세웠는데 그 성전도 다시 다 무너지고, 이제는 진짜 성전은 저와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들이나 불안하고 두렵고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일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오직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